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어떤 일을, 특정한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무슨 일을 바라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각기 다 다르게 보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모습을 보고서도 유대인들은 본래 예수님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죠. 특별히 율법에 익숙했던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 같은 경우는 더욱 그리했었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이단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 사람들은 유대교를 무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 십자가에 달리는 것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인들은 사람들을 좀 충동해서 군중을 심리를 선동해가지고 이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저촉되는 자요 사형에 언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로마인들의 입장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헬라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자기 나라들로 모셔다가 자기들도 뭔가 말씀을 듣고 싶어 했었죠. 헬라인은 지식을 추구하잖아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니까 예수님 통해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 직접 한번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아쉬워했죠. 한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너무 무모하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관점 하에서 예수님이 굳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나 혹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도대체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십자가는 죄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죄의 결과가 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할 대로 다 상하셨습니다. 징계를 왜 받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채찍 맞았는가? 우리의 모든 이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다. 즉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대가는 분명합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이 왜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것은 죄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을 가져왔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역시 죄의 결과 때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그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 독처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구나 싶어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고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이거 안 된다 한 게 있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반역한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당장 죽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육체가 죽은 바나 다를 바 없는 존재요. 그들의 영혼이 죽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율당해야 될 이런 혼, 생각, 의지, 감정,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통치를 받지 못하는 죽은 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라는 걸 몰랐어요. 수치가 다 그 광채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수치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 뿐만 아니라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다 이 죄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뭐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아담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는 나야, 이런 고백이죠. 그렇죠? 너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나야, 이런 고백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문제를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비난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치마로 둘둘둘 이렇게 감쌌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잘 가려주겠어요. 금세 말이죠. 햇빛과 바람에 다 말라 비틀어지고 쭈글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가려질 리가 없죠. 거기서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뼈 빠지게 일한다고. 저희 어머니 지난 주중에 지금 뵙고 왔는데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설명해요. 뼈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대요.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디스크는 터져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요추 3, 4번은 협착증으로 오래됐고, 게다가 또 이 다리, 이 무릎 관절은 너무 닳아가지고 1, 2, 3단계가 있는데 오른쪽은 2단계, 왼쪽은 3단계가 진행돼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7, 8년 전에 와서 수술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3단계가 된 이 무릎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나마 덜 아픈 오른쪽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가 더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데 어디 그렇게 됩니까? 혼자 사는 게. 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수고하면서 더 큰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여인들이 애를 낳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때로는 막 남편에게 욕을 퍼붓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 유빈이 출산할 때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들어와서 잠깐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출산하는 과정을 이렇게 잠깐 같이 있었는데 옆에 이제 산모들이 여럿 있잖아요. 막 애를 출산하면서 막 남편 욕을 얼마나 하는지 남편 욕을 막 그냥 내리하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뭐 왜 내가 낳자고 했냐고, 왜 이번에는 낳지 말자고 했더니 이 썩을 놈이 별욕을 다 하면서요. 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죄 때문이군요.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말이죠, 이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무지 이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게 어떤 노력을 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와 저주에 묶여가지고 평생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정말 이제 뭐가 필요하냐? 누군가 구원해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고스란히 다 당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렸죠.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절규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외치는데, 여러분,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막 고통스럽게 부르지면 어떻겠어요? 그냥 달려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체 응수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 죽음의 고통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더욱이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다가 시체를 그냥 계속 달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서 내려서 땅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저주받은 죽음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묶여서 저주를 받으면서 죽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십자가는 바로 저주의 상징이요, 이 저주는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결과가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죄를 쉽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죄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엄청난 최고의 저주, 이 저주를 당하는 이 고통. 여러분,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틀이 십자가거든요. 칼로 목 베버리면요, 순간 아파도 금세 숨이 끊어지니까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아요. 설령 불에 태워도 불에 타는 순간까지 고통스럽지만 타서 목숨이 끊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숨이 마지막까지 안 쉬어질 때까지 고통을 당하며 죽는 거예요.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온갖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짐승이 와가지고 새가 와서 누나를 파먹기도 하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죄 때문의 결과였고, 그러므로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대수롭게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여겨야 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할 것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배척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 때문에 죄를 대신 짊어지게 만들면서 십자가에 아주 무참하게 못 박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랑, 그 은혜를 배반하고 거절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사야 1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인간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는 나아봐야 알겠지, 그죠? 남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나아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오희천 집사가 애를 낳았잖아요. 물론 자연분만이 아니라 급히 수술을 해서 낳았어요. 첫째도 수술해서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둘째가 이제 갑자기 양수가 조금 터지니까 바로 수술해서 나서 애가 지금 인큐베이터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잘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눈에 이제 안대도 떼고, 예, 이게 젖도 조금씩 먹고 2ml라든가 2cc 그 정도 먹는다 그래요, 엄마 젖을.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아파서 힘들었어요, 그래요. 수술하고 너무 아파서 힘들었대요. 그 내가 자연분만하면 죽어. 아니, 수술은 굉장히 편하다는데 그렇게 아프다고 하면 자연분만했으면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겠냐고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의 결과로 파멸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운데 이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역사의 종말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겠죠. 여러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왜? 그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한,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너무너무 처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집에 장식도 많이 되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차에다 이렇게 붙이기도 다니고 걸고도 다니고 목에 걸고도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쁘게 목걸이로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거저 장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 와, 진짜 죄의 결과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구나. 이걸 인식하면서 봐야 돼요. 아,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는데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목에 걸고 다녀도요, 그 십자가 들여볼 때마다 이 고통, 해산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게 죄 때문에 온 결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매달려 죽어야 되거든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겠다. 죄 가지고 살아서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헬라인들은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먼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부부로 살죠. 그러다가 여러분, 서로 싫어지고 서로 그냥 미워지면 어떻게 해요? 헤어져요. 이혼해요. 그래서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아주 고귀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많은 사랑인 것이죠. 뜨거웠다 식어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친구들끼리 사랑이 있어요. 이게 필레오라 그래요. 우정이 참 깊은 사람들을 보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갑니다. 나를 조금만 이해 못 해줘도 어때요? 그 사랑이 금세 식어요. 어느 때는 원수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이걸 스트로게라 그러는데,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새끼 사랑한다 그러죠. 아무리 문제 있는 부모라도요,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얼마나 끔찍이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도 말이죠, 다른 자식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그만큼 희생하고 사랑하지. 그래 안 그래요? 정연이니까 내가 희생할 거 희생하면서 사랑을 쏟아서 그렇게 부어주지. 아니 정연이 친구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정연이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얘를 대답한다. 거짓말하고 있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100% 거짓말. 완전한 거짓말. 못해요, 그렇게. 한 것처럼 할 수는 있지. 일시적으로. 아주 일시적으로. 그게 한정적인 사랑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랑도.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바로 조금 전 읽었던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것은 일방적입니다.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고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그분은 사랑해요. 내가 죄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적으로 이타적이죠. 철저히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요. 빈손이도 괜찮아.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그냥 아무 잘난 것 없어도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용서해줘요. 그냥 어떠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확증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람이 저희 부부의 은혜를 그 부부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죠. 루푸스에서 해방되고 디스크가 고침을 받고 파산 상태에서 회복이 돼서 여유 있게 살아가고, 하여튼 이게 엄청난 은혜와 회복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했다 그랬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그 설교를 했더니요, 그 설교 끝나고 저한테 쪼르르 오더니, 목사님 제가 눈이라도 빼주겠습니다 그래요. 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하고 약간 마음이 안 맞으니까 떠나더라고. 미련 없이. 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한다. 그러면 이 사랑은 그냥 말로 내가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진실한 사랑은 희생의 대가를 당연히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아기를 뒤집혔다 엎였다 하면서 먹이고 재우고 똥기저귀 다 깔고 닦아주고 빨고 입혀주고 목욕시키고, 어디 그뿐이에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가 되면 지가 잘난 줄 알잖아. 지가 잘난 줄 알아. 지가 똑똑하대. 그리고 막 대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견뎌내기가 쉽지 않죠. 물론 뭐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긴다고 하는 표현도 있던데, 사실 뭐 그렇다고 사춘기 애를 그냥 막무가내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계속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희생하고,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랑한다고는 그건 가짜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저주받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겨줘가지고 예수님 자체가 죄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죄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의가 되게 만드셨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죄가 돼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소위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 대신 속량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랑이죠.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가 아무리 많아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죄는 가려지고 의가 돼요.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돼요. 감격스러운 이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았어요. 심각한 강도와 살인자도 용서받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들은 바가 있죠. 바라바 옆에 있던 강도. 사기를 쳐도요, 주님은 기꺼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는가를 이걸 묵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정말 크고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 나에게 보여주신 것,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십자가를 대해야 되는 것이죠. 한편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가치가 얼만큼 귀한가를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광화문 쪽에 가가지고 사왔는데요, 아마 제 기억에 45,000원인가 35,000원인가 대략 그 정도 줬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좀 비싸다라고 여겼지만 그래도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예컨대 이 십자가의 가치가 1억 원대의 가치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십자가의 값을 거기 매겨놨는데 1억이라고 써있어요. 1억. 근데 이 가치를 알아본다면 1억을 지불하고 사겠어, 안 사겠어? 사죠.
왜?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모든 거래는 그 터무니없이 돈을 주고 내가 사지 않습니다. 이거 컵 아마 2,000원 이내에 샀을 겁니다. 틀림없이. 2,000원. 아마도 그럴 거예요. 네. 딱 보니까 다이소 제품 같아. 좋은 거 아닌가? 5,000원이래. 죄송해요. 5,000원이래, 5,000원. 그뭐 2,000원이나 5,000원이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에 만약 1,000만 원 달라면 주겠어요? 미쳤구나 하고 돌아서죠. 예. 다이소에 진열된 5,000원짜리를 1,000만 원 달라고 그래. 그럼 사겠어요? 미쳤구나. 내가 다이소 발길을 끊어야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뭐든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셨는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사셨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죄와 저주의 종되었던 나를 사신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만큼의 가치가 있다?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너 얼마짜리야? 그러면 나 1,000억짜리, 나 1조짜리 이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짜리. 옆 사람에게 나는 이래봬도 예수님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만큼이나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만큼 가치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값이 비싸지죠. 그렇죠? 제가 몇 주 전에 아인슈타인 메모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기억나요? 아이고, 그래, 잘했어.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가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다가 술 대접하는 이 접대부에게 아이고, 내가 팁을 줘야 되는데 현금을 안 가져왔네 하고 메모를 하나 해줬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준 거예요. 어느 날 이것이 가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고 줬어. 근데 그게요, 몇십억에 얼마 전에 24억인가?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좀 지나가지고 한 3, 4주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24억인가 얼마에 이게 거래가 됐어요.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여러분 그거 쪽지 하나 해. 말도 안 되잖아 생각했을 때. 술집에서 그냥 건네받은 쪽지 하나예요. 근데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래가 되는 거예요. 희귀성이 있잖아. 독특하잖아. 그리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비록 술집에서 그냥 쪽지로 건네받았지만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조세핀이 뭐 했다는 목걸이 하나. 똑같은 진주 목걸이일지라도 조세핀의 목걸이는 왜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게 그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특한 사람의 그 사람이 했던 거. 여러분 한 8년 전입니까? 한 대략 그 정도 선일 것 같은데 과거에 그 트럼프가 첫 번째 대통령 됐을 때 그 무렵에 트럼프가 그린 그림 하나 있거든. 막 끄적끄적 해가지고 스케치 하듯이 그게 몇 천만 원씩 팔렸습니다. 조그마한 엽서 같은 거 하나에. 왜? 트럼프가 그렸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희귀성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뭐예요? 응? 가장 귀한 보석이 뭐냐고. 사람이야? 보석과 사람을 구분 못하네? 다이아죠, 다이아. 다이아가 왜 비싸냐? 그만큼 희귀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럼 가장 희귀한 게 뭘까? 단 하나밖에 없는 게. 그래, 알았어. 근데요, 여러분과 비슷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많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유일하신 아들이야. 그 유일한 아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겠어요. 그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나를 그 가치 똑같은 가치라고 인정하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 참 많이 보는데 나 같은 인간은요
진짜 가치도 없어요. 살만한 가치도 없어요. 나 같은 인간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맨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물론 이것이 깨졌죠. 어떻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원형이 깨진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상실된 겁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모든 죄와 저주의 이 무거운 짐, 고통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게 다시 회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처럼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십자가는 나와 예수님의 가치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좀 실력이 떨어져도 괜찮아.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좀 못생겨도 괜찮아.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보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어요. 포이에마. 보배로운 존재예요. 너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뜻도 굳힐 것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고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이야. 최고의 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놓으면 사람들이 내가 좀 싸게 해가지고 10만 원 내놨어. 사갈까? 몰라. 또 내가 진짜 유명인이 되면 그래도 끄적끄적한 지렁이 같은 그림일지라도 사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카소고 이해되지 않는 그림 어때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하거든. 한 사람밖에 그걸 소유할 수가 없어요. 진품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하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나는 진짜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이거를 늘 깨달아야 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대로 나를 지으시고 타락해서 죽게 되고 일그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다시 되사시고 회복시켰어요. 이제는 똑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멸의 존재가 됐어. 물론 우리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 가서 영원토록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낡은 옷 시간이 흘러가면요 다 낡아서 다 부스러져 버리죠.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랬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우리는 영존하는 존재가 됐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 절대로 우리 자신을 평가절하해서 시시한 것처럼 바라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셨다고 하는 것은 내 가치를 그만큼 인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요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 매일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대요. 제가 이렇게 쭉 거쳐왔던 교회 중에 퇴계로 사가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부목사로서. 그때 바로 교회 옆에 엠버서드 호텔이 있었습니다. 엠버서드 호텔. 그런데요, 이게 하여튼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곳에 따라서, 사는 곳에 따라서 사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기준이라고 할까, 이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교역자들은 물론이와 가족까지 다 초대를 했어요. 호텔로.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거나하게 이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왜 그분이 그렇게 호텔로 부른 줄 알아요? 교역자 가족들 다, 자기 가족하고 교역자 가족을 다 불렀는데, 이유인 즉슨 오늘 우리 손녀 생일이에요. 손녀 생일 잔치에 다 불러가지고 호텔 만찬을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먹었죠. 생일 때마다, 자기 가족들 생일 때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호텔에서 먹고 해서. 비싼 음식이죠. 어느 날은 교인 중에 하나, 그 당시 거기 서울 중구청에 소속된 그런 관할 지역이니까 중구청 소속 청소부가 있었어요. 청소부. 네. 백집사입니다. 백집사. 백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날 전교인 올 수 있는 사람들 다 오라고 호텔로 초대를 했어요. 와, 내가 속으로 이분 청소부인데 이렇게 호텔에서 먹어도 그 누구나 다 와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 그렇다고 자녀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럼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지? 근데 그거 하더라고요. 이유인 즉슨 회갑이래. 회갑 내 회갑이니까 와서 드세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와, 이거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부자는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돌아온 회갑잔치 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신라 호텔에 초청을 받았어요. 동일한 교회에서 그럽니다. 동일한 교회, 이 신라 호텔 비서실장이 이 집사님의 딸이야. 그래서 이 비서실장 딸이, 교역자 가족을 초대한 거예요. 그런 만찬은 처음이었는데, 오케스트라가 딱 있더라고. 오케스트라 쫙 연주하면서 그냥 우아하게 막 연주를 하면서, 그리고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서빙하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다 가져다 줘. 그냥 스테이크도 원하면 가져다 주고, 뭐든지 말만 하면 다 서빙을 해줘. 가만히 앉았어요. 우리 한별이 그때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야, 이놈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그래. 그 초대하신 집사님이. 정확히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마 25만 원인가 35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게 97년도입니다. 호화롭게 연락한 건 아마 그 비슷할 겁니다. 근데 날마다 그것을 호화롭게 연락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얼마나 부자야? 세상에서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부자인데 죽었어요. 반면에 그 집에 와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면서 있었던 나사로가 하는 사람. 참 인생 너무 불쌍하죠. 먹고 살 것도 없거니와 몸도 온몸이 엉망진창이야. 진물이 막 흘러서요, 개가 와서 핥아먹어. 참 비참하죠. 그래서 똑같이 죽었어요. 죽음 이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고, 반면 부자는 어때요?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정신없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 불 속에서 타는 것보다 차라리 뛰어내려 죽는 게 낫다고 뛰어내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그죠? 얼마나 불 속에서 타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뛰어내려 죽겠어요. 근데 죽을 수도 없어, 이건. 영원히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주님의 은총과 그 부르심을 거절했을 때 당하는 고통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좀 찍어가지고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건너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형제들이 나처럼 저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가서 좀 죽은 나사로 보내가지고 제발 나처럼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가지고 이야기해서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기도 하죠. 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차이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신 그분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영원한 결과입니다. 이 영원토록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지낼 수 있든지 아니면 꺼지지 않는 그 뜨거운 불, 여러분 그냥 보통 불이 아닙니다. 그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존재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바꾸셨어요. 신적 교환이라고 그러죠. 디바인 익스체인지.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죄였던 우리를 의가 되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고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귀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내주고 물건 사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요. 용서에 대해서도. 그러나 용서의 대가가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 죄가 용서된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피카소의 그림 내 마음에 든다고 그냥 돈 1,000원 주고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 도둑질이라고 당장 붙잡혀 가겠죠. 내가 용서받는 거 여러분 아무렇게나 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것을 다 가져가도 이거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오로지 죄가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값없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엄청난 착각이죠.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무서운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느냐? 하나님이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용서받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부도덕하게 살도록 내가 용서받은 존재인가?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이 꼬투리 잡으려고 하던 차에 마침 간음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보게 되었고 그 여인을 딱 잡아채서 질질질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간음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잡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쳐가지고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죠. 대답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고개를 땅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씩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뒤로 슬금슬금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뭘 도대체 쓰셨길래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추측하기를 죄의 목록들을 쭉 썼을 것이다.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약속을 배약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살인, 강간, 도둑질, 강도짓 다 썼을 겁니다. 하나하나 막 쓰셨을 거예요. 모르지만 그랬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이 든 사람일수록 죄가 더 많아. 그러니까 내려놓고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하나 떠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는지 한번 보래. 고개를 들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두려운 가운데 눈을 들어 봅니다. 아무도 없어요. 깜짝 놀라죠.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는 거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가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죄 범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거저 그냥 아무렇게 안 해줄 수 있으니 너 그냥 마음대로 죄 짓다가 살다 와서 나한테 그냥 말만 해.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대가가 엄청난 무서운 진노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죄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물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바라바 같은 그런 흉악한 강도의 죄도 짊어지셨고, 살인한 그 살인범의 죄도 짊어지셨고, 간음한 사람의 죄도 짊어지셨고, 사기꾼의 죄도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건 사실이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은 분명한 진리지만, 그러나 용서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거저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늘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사랑이 뭔 줄 알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다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랬어요. 나처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해서는 안 될 일 권하지 않죠.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 절대 그것을 하도록 뭔가 제한하거나 혹은 그렇게 유혹하거나 하지 않겠죠. 남의 것을 탐낼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용서의 대가가 용서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렇게나 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대가가 지불이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 잔은 무슨 잔입니까? 모든 죄가 다 담긴 잔입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잔을 다 그냥 기꺼이 그분이 마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규하던 당신의 아들을 외면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소리 지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간절하게 외쳤어요.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도와달라고 외친 겁니다. 이 순간만이라도 오셔서 나를 좀 이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하는 외침이기도 했겠죠. 물론 주님이 주신 잔을 기꺼이 받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 고난 앞에서 너무 힘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체 그 애절한 당신의 유일한 아들의 부르짖는 절규 소리를 그냥 귀를 막듯이 아예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될 아들의 고통을 전혀 상상도 예상도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그래야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규하는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는데 이토록 무서운 진노의 대가를 예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거듭거듭 동일한 죄를 범할 수가 있겠어요? 거듭거듭 사기칠 수 있겠습니까? 거듭거듭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거듭거듭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죄가 아무런 문제 없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동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십자가 그 고난의 의미 뭔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정말 죄의 결과가 무섭구나. 근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도 위대한 크신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십자가로구나. 내가 얼마나 가치 있으면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나래금 용서의 대가가 이토록 처절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안 된다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잘 깨닫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